여러분, 세상에서 평생 동안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만 얻는 복이 있어요. 아주 평생 동안 아주 많이 수고를 해야만 얻는 복. 그게 뭘까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 해 아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복이, 수고해야만 얻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간의 금실이에요. 이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지간 이웃 간에도 무엇을 해야만이 계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인내의 달인이 되어야지 돼요.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 때야 좋은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참아줘야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수없이 많이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것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는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로서 상대방을 참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아주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네. 여기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슬프고 괴로운 순간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그와 작별했을 때, 그와 헤어졌을 때, 또 다툼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주 말로 다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또한 기쁘고 만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의 미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데, 이 회개가 딱 시작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면 평균적으로 4개의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요. 첫 번째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늘의 평안이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기쁨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사람 마음속에 샥 들어와서 마음이 만족하면 그것이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평강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 모든 이 세상 것들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되고 이 세상 재물도 회복이 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첫 번째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하기를 원하느냐면 사랑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보다는 적으냐면 사랑에 관계되는 이야기책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흉내를 내잖아요. 5살만 되어보세요. 벌써 여자아이들은 뭘 갖고 장난을 합니까? 인형놀이 하잖아요. 엄마처럼 애기 이렇게 안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그거 다 뭐예요? 그 작은 어린아이도 무엇을 지금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자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자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엄마처럼 흉내를 그렇게 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영원히 하늘에 가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면서 이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여자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는데 똑같이 안 만드시고 남자는 남자대로 만드시고 여자는 왜 여자대로 만드셨을까요? 전 이것이 참 이상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가슴도 나오고 히프도 크게 작게 만드시고 남자들은 밋밋하게 쭉 늘어지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남자를 돕는 손이 되게 하시려고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가정에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체가 돼야 되냐면 남자가 주가 돼야지 돼.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하고 부르짖어 봐야 요새는 호주가 여자가 돼도 된다는 둥 이러잖아요. 아무리 그래 봐야 여자는 남자를 돕는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이렇게 매어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바깥에 나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뭘 벌어와야 될까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을 벌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려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응?
참는 사람? 네, 참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충고하거나 간섭하거나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줘야지 되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지 되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주는 평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누구에게서 받아야만이 그 평강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나는 평강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때에만 내가 상대방에게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남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서로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두 사람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기도해서 결혼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누가 짝지어졌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누가 선택했냐면 내가 좋아서 나의 성향과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라 하고 이렇게 딱 맺어준 사람은 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좋아서 자기네들의 기호대로 선택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아내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면 그때부터 진실로 참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면 잠언 19장 14절에 보시면 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돕는 손이 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 마음속에는 돕는 정신이 특별히 어디에만 있느냐면 모성애. 그래서 여자들 마음속에는 이 모성애가 참 지극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은 가정의 호주가 되고 또 여자는 그 남편을 돕는 손이 되기 위해서 둘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줄에 서주셨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관계, 연인관계가 되면 상대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인관계 되면 내 자기라고 불러요. 이 자기라고 하는 뜻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처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이 내 마음이라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합해지는 것을 결혼이라 그래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서로 마음이 착착 뜻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면 서로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좋아져요. 근데 서로 마음이 좋지 않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건강이 같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상해요. 그래서 부부는 처음으로 마음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몸이 같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이 요양원 일을 해본 지가 지금 8년째예요. 그런데 이 요양원 일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런 건 아닌데 혹간 그래요. 남편도 질병에 걸려서 뒤따라가는 경우들이 혹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주고받은 것이.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받고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각각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사는데 몸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뭐예요? 서류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혼한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남보다도 못한 아주 악한 관계로 아주 냉정하고 몰인정하게 서로가 그렇게 살면서 양쪽이 건강이 다 상해버렸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꼭 하나가 되어서 금실이 아주 좋아질 때 서로가 마음이 행복해질 때 같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도 같이 좋아지고 서로 관계가 나쁘면 같이 건강도 나빠질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요. 우리는 일심동체요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렇게 의미가 깊고 오래됐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자기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최우선순위, 모든 관심과 모든 애정과 모든 재물은 첫 번째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되느냐면 배우자에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남자는 모든 최우선 순위를 자기 아내에게 아주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이 두 사람이 세운 이 둥지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남자 쪽에서 불어오는 시부모의 간섭이라든가 어떠한 충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 둥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시집 쪽에서 불어오는 시풍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막아줘야지 되고 또 처갓집에서 불어오는 처풍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 둥지가 흔들림이 없도록 두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둘을 장가 보내기 전에 제가 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럴 때에만 너는 행복할 것이고 그럴 때만 너는 건강할 거야. 그럴 때야 나도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 건강이 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러니 아무쪼록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나설 때 제 마음에 둥지에 빈 이 새 둥지에 새 내보내면 문 내리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들 결혼시켜 내보낼 때 제 마음의 문을 철커덕 하고 잠갔어요. 이제 날아간 새 돌아오면 안 된다. 저도 평범한 여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며느리에게 충고하고 싶고 내 아들에게 좀 잘하도록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해서 출근하는 사람 밥 먹여야 된다. 남자는 자고로 아침밥을 잘 먹어야 돼. 이런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아침밥 굶겨서 내보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충고와 간섭을 들을 때 아주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충고나 간섭이나 이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아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한 달이 오지 않든 두 달이 오지 않든 걔네들이 찾아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일이지 내가 충고하고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혀 제 남편과 함께 간섭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그 두 사람의 둥지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 나가도록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또 여자 쪽의 부모님도 남자 쪽의 부모님 못지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몸이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처럼 둘이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서는 누구하고 살아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결혼한 거 후회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슬퍼하게 돼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요. 한 번도 나는 말다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손 좀 들어주세요. 위에 손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인내의 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인내의 달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 인내의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화를 참고 자기가 인내해 보려고 하는 것은 화내는 시간을 잠깐 연기한 것뿐이고 지연시킨 것뿐이지 결국은 그것이 다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년, 20년 후에라도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그 일 말이야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하지만 말이야 응? 이래가면서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참은 것은 기억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실 때에만 그것이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고 실제적으로도 참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의 관계가 정말로 한 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들의 호칭이 뭐였냐면 자기였어요. 아담도 하와를 부를 때 자기야 자기 이렇게 불렀고 하와가 남편을 그렇게 불렀고 아담도 하와를 부를 때 자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갈라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 직장 그만둘 때 뭐 벗었다 그래요? 옷 벗었다고 얘기하죠. 이 옷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을 때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이것을 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죄를 지을 때 여자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남편과 같이 죄를 지어서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들은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지내느냐면 빛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빛의 옷이 벗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벌거벗은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게 한 그들을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양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빛의 옷이 사라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아랫도리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그러자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기라고 불렀던 그 여자를 이제는 그라고 불러요. 그녀라고. 더 이상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부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분리가 되어서 그 여자, 그 남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지 않고서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해서 살든지 그렇게 살게끔 돼 있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살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자고로 여자 말을 들으면 집안이 잘 된대 하고 여자가 아무리 남편에게 말을 해도 남자가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사단이 주는 사단의 음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게 되어 있지 아내의 말을 듣고 먹고 싶은 술을 안 마신다든지 바람 피우고 싶은 것을 바람을 안 피운다든지 도박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쇼핑 중독 그만 두었으면 좋겠어. 쇼핑 좀 그만해. 카드 좀 그만 긁어대 하고 아무리 남편이 아내에게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하고 때리고 해도 아내 역시 배우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과 악심에 들려오는 두 신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남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도박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도박을 안 하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화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이 모든 세상의 여자들의 일생이 이때 예언이 됩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면 16절에 보면 여자의 일생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자들의 일생이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자를 보고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은 10달 배 아파서 자식 낳는 거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는 자식을 하나를 낳아놓으면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그 자식과 부모는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평생 동안 그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94살이요. 작년에 94살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그 94살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74살 된 당신의 큰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연세가 94살이면 74살 된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경을 못 끊는 거예요. 큰아들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이 숨도 못 쉬게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잘못 교육시켜 놓으면 잠언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부모에게 재앙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한번 낳아놓은 자식은 평생 동안 책임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하나를 잘못 낳아놓으면 그 부모에게는 평생 동안 재앙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이 모성애 때문에 아주 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할지. 그러면서 여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은 현대어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야 말리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이랬다 저랬다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전혀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여자는 모성애가 아주 강하고 이렇게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풍부하고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태어난 목적이 돕는 손이 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태어난 이유를 많은 여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자를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좌지우지 해보려고 자꾸 여자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문이 많이 열리면서 여성분들이 남자를 많이 이렇게 지배해보고자 주관해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본성적으로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를 정복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남자를 함부로 대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러면 남자들에게 이 부와 명예가 주어질 때 대부분이 자기의 본부인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성분들이 참으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는 이제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가 이렇게 지진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홍수나 이런 이유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런 재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아들 낳으면 무척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아놓고 이 성경절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종신토록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에 짓눌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18절에 땅이 그랬는데 이건 세상이 이거예요. 세상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자들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겅퀴, 가시덤불, 이것은 아주 남자들의 삶이 아주 스트레스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어려울 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생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등에 업은 것과 같습니다. 그 여자를 업고 이제 평생을 걸어가는 인생인 것이. 그러면서 자식을 낳아놓으면 양쪽 어깨에 자식을 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처자식을 낳아놓으면 뭐가 무겁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다. 그런데 지금 업고 매달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남자의 등에 업힌 여자가 계속 등에서 무슨 말을 해요? 격려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사랑의 말을 해줍니까? 등에 업혀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간섭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이 남자가 등에 업고 가는 여자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자들 보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여자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직장의 상사를 여자를 섬기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딱 질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대해주는 여자를 성경에서는 아주 현숙한 여자라 그래요. 이 현숙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여자,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와 그러한 남자는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드물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드물다. 그래서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을 보시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매력적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색을 겸비한 여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살아보면 다 그런 것이 행복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려면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야지 되고 남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두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할 수 있게 도와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통제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보내고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이타적인 삶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삶을 이제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람과 기쁨과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를 경험코자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